인생의 나침반, 방향을 찾을 때 길이 만들어진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나침반, 방향을 찾을 때 길이 만들어진다. 흔히 우리의 인생을 빗대어서요,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하거나 마라톤 경주와 같다라고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네. 이러한 비유들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죠? 많은 이 비유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요, 모든 인생은 어딘가로부터 출발해서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하고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죽음을 맞이함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요, 이 땅에서의 삶은 분명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 시작과 마지막 사이에 어딘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요, 이러한 시작과 마지막 사이에서요, 의미 있는 도착지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배가 항구를 출발할 때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요, 저마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목적지는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은 목적지가 없이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해요? 분명하고 의미 있는 종착지에 이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시죠? 저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요, 시작과 죽음이란 어느 한 끝 지점 사이를 향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모두는요, 그저 살다가 대충 살다 떠나가는 인생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들 안에는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소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부르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즉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의미예요. 아마 저랑 교제해 보신 분들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뭔지 아실 거예요. 뭐죠? 꿈, 부르심. 맞아요, 꿈입니다. 제가 항상 만나면 물어보는 게 뭐 있어요? 너의 꿈은 뭐야? 세진아, 너의 꿈은 뭐야? 성구가 너의 꿈은 뭐야? 뭐 와이프가 그만하래요. 지난번에 만났을 때도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제가 이제 40이 딱 들어서고 나서요, 제 주변에 이제 철이 형제도 이제 저랑 그런 대화 많이 했는데 20대 때와 달리요, 20, 30대이신 분들 잘 들으세요. 그리고 먼저 그 길을 가신 분들은 겸손히 나눕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한 40 정도 딱 되니까요, 삶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에 대한 목마름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한 그 나이 때 되니까 이제는 뭐 이것도 해도 좋고 저것도 해보다 뭐 바꾸지가 아니라 기회 비용이 점점 커지잖아요. 뭐 20대 때는 이거 전공했다가도 아니면 좀 바꿔보지 하는데 40대 때 갔는데 내가 뭔가 이 방향을 트는 것들이 왜요? 이젠 자녀도 있고 가정도 꾸리고 있고 젊었을 때와 같이 그렇게 이 배의 방향을 쉽게 바꿀 수 없다라는 어떠한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잘 달려온 것 같은데 문득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지?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이지? 또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지? 그저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요,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2017년에요, 하버드 졸업 축사에서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마크 주커버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목적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 가운데 모든 사람이 목적의식을 갖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문장 뒤에요, 이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한 일화를 소개하는데요, 어느 날 케네디 대통령이 이 나사를 방문을 했는데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고 있던 청소부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케네디 대통령이 가서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니까 그 청소부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대통령님, 저는 달에 인류를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과학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안에는요, 소명의식이 있던 거예요. 나는 그냥 못 배우고 학력도 없고 그냥 여기서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작은 퍼즐이지만 뭐예요?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일화가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목적, 사명감,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 인생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주고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스기니스의 말처럼요, 오늘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고민은요,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삶의 목적은 너무나 빈약한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나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않은데, 여러분, 전 세계를 기준으로 하면요,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부자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러분이 부유하지 않다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절대적인 기준에서요, 우린 60년대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이래로 가장 부유하고 가장 많은 배움을 통해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근데 오스기니스의 말처럼 뭐예요? 부유한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빈약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제해보면요, 내 부르심은 이것입니다, 내 꿈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사람들요,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목적과 꿈, 방향을 발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나누는 시간은 아니지만 특별히 이 목적지를 향한 방향성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좀 나누기 원해요. 오늘 제목처럼요, 방향을 찾을 때 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길을 나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성공의 길, 행복의 길이 있으면 내가 그 길로 가려고 하지만 영적인 원리는 뭐예요? 내가 방향을 찾으면요, 내가 밟는 곳에 길이 나기 시작해요. 옛날에 등산해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다닌 곳이 길이 되죠. 처음부터 길이 있던 게 아니에요. 누군가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 걷기 시작하면요, 그곳에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삶 가운데 방향이 발견되어지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의 길이 만들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9절. 잠언 28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묵시에 사용된 히브리어 하조는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요, 비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보는 것. 근데 다른 번역을 보시면요, 새 번역에도 계시, 레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어떤 본문에는 비전으로 되어 있고 어떤 본문에는 계시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전과 계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이 둘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계시하면은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유튜브에 예언 치니까 뭐가 나왔다고 그랬죠? 여기 눈 있고 지구 대멸망.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예언하면은 바울은 무엇보다도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그러는데 무엇보다도 예언을 안 하려고 하고요. 계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게 신비주의 같고 뭔가 이게 이단적인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잠언 28장 이따 살펴보자 곳곳에서 계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비전이라고 쓰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데 계시하면은 약간 이런,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계시와 비전은 같은 건데 계시가 원어로 보면은요, 가리워져 있던 것들이 벗겨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몰랐던 내용을 깨닫게 되는 거, 이것이 계시가 임하는 순간이에요.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가려진 것들을 벗겨주는 것이 계시고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벗겨지는 것을 보는 게 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과 계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실 때 그것을 성경은 계시라고 얘기하고요. 그 계시된 뜻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단어를 좀 설명하냐면요. 비전이란 단어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쓰잖아요.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 회사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근데 이때 비전을 사람들이 미래에 이루고자 장기적인 어떠한 것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많이 사용해요. 그러나 제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요. 비전은 단순히 목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주는 계시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좀 더 원어에 의해서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우리 삶에 계시가 없으면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계시가 없으면요. 삶의 방향성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내 삶이, 내 인생이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요. 표류하게 돼요. 이것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날마다 경험했죠. 그런데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도착해야 될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한 채 40년 동안 같은 곳을 맴돌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계시가 없어서 방향성을 놓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가 없으면요, 사람은 필연적으로 정보, 인포메이션에 의존하여서 방향성과 영향력을 추구하게 됩니다. 다시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비전, 계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이것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이 땅의 인포메이션을 의지해서 삶의 방향성과 영향력을 추구하게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10명의 정탐꾼은 계시가 아니라 인포메이션에 집중하였죠. 그 결과 그들이 가져온 인포메이션은 뭐예요? 분명히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있다. 그런데 너무나 크고 강한 거인들이 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 중에 틀린 것이 없어요. 아주 정확한 정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었어요? 계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관한 그것이 돈에 대한 것이고 부동산에 대한 것이고 미래에 대한 것이고 아무리 여러분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요. 계시가 없으면 그 정보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불신앙의 광야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정보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은 등지고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나 정보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때 호세아가 말하는 지식은 단순한 깨달음이나 이해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알게 되는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계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게 해주는 계시가 없으면요, 우리는 방향성,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상실하게 되고요, 그 결과 영적으로요 망하게 됩니다. 이 망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건축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맴돌았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맴돌 때에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보십니다. 만나를 먹이시고요, 메추라기를 먹이세요.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잠언 29장 18절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후반부를 보시면은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이 구절을 보시면 묵시와 율법이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매끄럽게 얘기하자면 묵시가 없으면 이렇게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묵시가 있으면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문장이 매끄러운데, 지금 이 잠언 저자는 묵시의 자리에 율법을 올려놓고 있어요. 여기에 계시의 핵심이 있습니다. 계시란 율법, 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요, 계시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는 절대로 그분의 말씀과 모순되거나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말세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요, 꿈과 환상과 예언과 같은 초자연적인 통로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린 이러한 일들을 중동과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를 단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 꿈으로 방문하시고 놀라운 환상 가운데 그 사람들 구원하는 간증들을 지금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놀라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시의 핵심은요, 초자연적으로 무언가를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해주고 그 나타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계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계시가 정리되시죠? 계시가 막 눈 감았는데 뭐 보고 막 듣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는요, 오늘 내가 큐티한 것 가운데 나타나는 말씀, 그것을 붙잡고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해주는 힘을 불어넣어주는 게 계시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누구보다 이 계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발견되어져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개인적으로 25살 때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빼먹지 않고 제가 암송하고 기도하는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1차의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즉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쓰여진 편지고요. 에베소 교회는요, 당시 로마의 소아시아의 수도로요,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로마의 4대 도시면 로마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었겠어요. 근데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기독교를 잔인하게 핍박한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도요, 여차하면 바울처럼 옥에 끌려가거나 잔인하게 고문과 핍박 가운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요, 바울이 그 보낸 편지의 앞부분을 보시면 항상 그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기도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있고요,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만약 여러분이 감옥에 있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한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문을 쓰겠어요? 이 가족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어요? 심지어 내가 이제 옥에서 나갈지도 모르고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상황이라면 더더욱이 그 편지의 서두에는요, 우리 가족들을 향한 가장 애틋하고 중요한 기도문들을 남길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바울이 고백한 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기도입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이 기도를 살펴보면은요, 당시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처한 위험과 박해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라던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달라는 간구를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러한 보호하심과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뭘 말씀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악에서 보호받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음을 이 기도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도 안에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신,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됐냐면 부활하신 예수의 영과 능력이 성도들 안에 이미 있음을 그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 가운데 보기를 구했습니다.
바울은요, 그들이 현재 처한 상황과 환경의 필요보다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음으로써 그들의 부르심, 즉 삶의 방향성을 발견하고 붙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 그들에게 필요한 가장 결정적인 응답이 상황과 형편의 변화가 아니라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음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안에 간절히 필요하는 상황과 환경, 형편의 변화들이 저마다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네 삶에 보이는 환경과 처지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너를 디자인하시고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핍박도 있었지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던 도시예요. 이처럼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의 계시가 중요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상황과 형편의 변화가 아니라 계시의 영이 필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의 인생, 이 땅의 삶의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이 계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하늘의 주파수에 맞춰야 한다. 여기 젊으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요, 제가 어린 시절에 아마 집사님들 아실 거예요. 요거는 맞추겠죠? 네, 제가 집사님들 아실 때는 다 틀려가지고 무통주사도 있었고 농사도 아니셨고, 그러나 제가 이것만큼은,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TV마다 안테나가 달려 있었어요. 네. 집사님 맞죠? 다 있으셨죠? 뭐 그때 너무 잘 사셔서 또 그거 아니시죠? 네. 야, 이거는 내가 이를 갈고 제가 이거는 무조건 없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요, TV에 이렇게 안테나가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TV를 보다가 이게 잘 안 나오면은요, 그 안테나를 이렇게 싹싹 만지면은, 특히 제가 이제 저희 때는 채널이 많이 없었어서 토요일 날 이렇게 학교 마치고 오면은 토요일 4시인가 WWF AFKN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원래 나오는 방송이 아니고 어떻게 수신이 걸렸는지 나오는데 약간 지지직거려요. 그래서 그때 토요일 4시인가마다 그 안테나로 딱 하면 미국 방송이 딱 잡혀서, 네, 형들 아시 워리어, 네, 헐크호건 막 이런 거 막 봤던.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지 않지만 시골 같은 데 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집 안에 있는 안테나만이 아니라 이 지붕에 있는 안테나까지 만져서 이 수신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집에서 놀다가 안테나가 휘거나 부러지기라도 하면은요, 이제 그때부터는 TV가 의도치 않게 금지가 되게 되죠. 이제 이게 수신이 안 잡히니까 TV가 나오지 않아요. 방송국에서 아무리 신호를 보내준다고 해도요, 화면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신호를 주는 쪽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신호를 받는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향한 꿈을요, 꼭꼭 감춰놓고, 너 40일 금식기도 하고, 너 예배 하는 거 보면 내가 가르쳐 줄 거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세진자매 나윤이가 지금이라도 그 꿈을 발견하기 원하시죠? 만약 안다면 가르쳐 주시겠죠? 예. 나윤이가 맞대요. 맞대요.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그분은 감춰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는 우리 쪽에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영을 맞추면, 세상의 주파수에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바울은 뭐라고 돼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가는 길, 세상이 말하는 성공 방식, 세상이 말하는 행복들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프리퀀시가 안 맞는 거예요. 하늘의 주파수에 맞지 않으니까, 심지어 여기는 그런 분들 없지만 뭐예요? 강단에서 영의 메시지가 선포돼도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리석게 여기는 거예요. 야, 기도가 밥 먹여줘? 야, 뭐 영적인 게 돼? 내 힘으로 성공을 만들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맞아요. 열심히 사는 게 맞지만 뭐예요? 영적인 일은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냐면 영적으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라디오 방송을 보시면요, 요즘 라디오 잘 안 들으시죠?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종종 들을 텐데 FM과 AM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요, 전혀 다른 그 주파수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요 FM 가운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영적 주파수를 AM에 틀고 있잖아요. 아무리 다이얼을 돌려서, 요즘 그런 거 없죠. 또 다 자동이어서. 저 어릴 때만 해도, 지사님 맞죠? 할렐루야. 네. 눈금으로, 특히 이제 라디오 만들기 경시대회 나가면요, 요거 돌려가지고 어떻게든 신호 맞추게 하는 게 막 그런 게 그 과제였는데, 네. 갑자기 제 추억이 떠올랐네요. 네. 그러니까 AM을 틀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세밀하게 그 하늘의 음성을 들으려고 다이얼을 돌린다 할지라도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이해하지도 받아내지도 어리석게 보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왜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것이 중요한가? 9절에서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왜 영적인 주파수가 중요해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는 보거나 듣거나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혼육 시리즈를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한 이 영혼육이 풀리면은요, 이런 메시지들이 이제 깊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육 가운데 영이 열려야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정보가 아니라, 성공의 규칙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설계도를 받고 이 설계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더 많은 정보예요? 아니에요. 정보도 필요하지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눈과 귀와 마음으로 듣거나 보거나 생각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하늘의 영의 주파수를 맞추심으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 영 가운데서 그 다이얼을 조절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 하늘로부터의 비전, 계시를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계시의 문을 연 열쇠 좀 더 구체적으로 계속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주파수를 어떻게 맞힐 수 있을까?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갈망하는 자가 얻을 수 있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요. 갈망하는 자가 얻을 수 있다. 계시를 문을 여는 가장 첫 번째 열쇠, 그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첫 번째 열쇠는요, 갈망이에요. 사실 갈망은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종류의 문을 여는 맞는 키가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은밀한 일에 사용된 히브리어는요, 바차르란 단어인데 단절되다, 요새화되어서 접근할 수 없는 이란 의미예요. 즉 접근할 수 없도록 감추어진 일 또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찾거나 발견할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감추어져 있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찾거나 발견할 수 없는 비밀이 누구에게 허락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부르짖는 자. 내게 부르짖으라. 요새화되었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찾거나 발견할 수 없는 이 비밀한 일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낼 것이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부르짖음은 뭘 의미해요? 단지 큰 소리인가요? 아니에요. 갈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계시는요, 우리의 갈망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나라의 비밀을 억지로 주지 않으세요.
이곳에 여기 그런 분 없지만 어쩔 수 없어 온 사람. 그냥 때가 됐으니까 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깊은 것들을 억지로 나타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갈망하는 사람, 찾기를 원하는 사람. 아멘. 보물찾기 소풍 가면 누가 찾을 수 있어요? 찾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야, 뭐 어차피 못 찾겠지 하고 김밥 먹고 이랬는데 절대 못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계시의 크기는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부단하게 뭘 노력하냐면요. 갈망의가 꺼지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평일에 와서 때로는 혼자 있을 때 갈망의 불을 지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여나 내가 사역 때문에 말씀을 보는 건 아닐까 점검하면서 말씀 사랑하는 마음들이 꺼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와서 부르짖기도 하지만 또는 내가 너무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그럼 잠시 멈춰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또 그 침묵 가운데 느끼고 계속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역자니까 하는 거 말고 그냥 시몬보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를 갈망하는 마음이 꺼지지 않기를 날마다 씨름하며 경작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예배 그 기도회 때로 잠깐 나눴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죠? 왜요? 나윤이도 그런가요? 왜요? 네. 왜요?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지라 아이들은 항상 질문을 하죠. 저도 이제 둘째 유민이랑 이야기하다 보면은, 네, 유민 안녕? 네. 유민이가 가끔 뭐라고? 못 알아들어서 뭐라고 했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3-4번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2-3번이랑 3-4번은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2-3번이 아니라 3-4번 설명을 해줬는데 유민이가 뭐라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3-4번 가면 얘도 톤이 올라가요. 뭐라고? 막 계속 이제 자기도 약간 그러니까 몇 번 설명해줬는데도 이렇게 계속 뭐라고 하면요. 저도 약간 이렇게 설명해주기가 귀찮아서 아무것도 아니야. 아빠가 아무 말 안 했어. 이러면요. 어린아이들 특징 아시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갈망의 그 자체인 거. 아니 방금 뭐라고 했잖아. 뭐라고 했어? 계속 물어봐요. 그럼 그런 순간에 제가 야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것도 이해 못해? 라고 하지 않죠. 할렐루야. 네, 그건 정말 유민이 아빠 그런 적 없지? 네, 그때는요. 혹시나 내가 설명한 것 가운데 유민이가 이해하지 못했을 단어들이 혹시나 있었는가 생각하면서요. 더 쉬운 단어들을 선택해서 유민이가 알아듣게 설명해줘요. 이때 유민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저의 책임이에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처럼 사랑은요. 상대방의 능력에 따라 나의 행동을 조정하게 만들어줘요. 제가 왜 그렇게 설명해주고 이 유민이의 눈높이까지 계속 맞춰서 설명해주죠? 사랑하니까. 즉 사랑할 때 우리는 상대방의 능력에 맞춰서 우리의 행동을 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시겠어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들을 수 있는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듣고자 하는 마음이요. 갈망이요. 들을 수 있는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유민이는요.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단어나 영어 단어를 섞으면요. 조금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나 끝까지 들으려고 질문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해하지 못하던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언제나 듣고자 하는 마음이 들을 수 있는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크기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다 듣고 이해하기에는 능력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갈망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할 때요.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상대방의 능력에 맞춰서 행동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능력의 크기에 맞춰서 당신의 행동을 조정하셔서 우리 각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갈망함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임이 그분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청년 시절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함으로 읽었어요. 뭐 지금은 제가 성경 연구도 많이 하고 책들도 많이 보는데 20대 중반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25살에 중국의 성령님 깊이 만나고 하나님 너무 알고 싶어서 근데 그때는 다른 책도 보지 않고 오직 성경책만을 날마다 제가
정해진 장수를 정해서 뭐 사역하고 들어와서 못 읽으면요, 뭐 새벽까지도 제가 막 읽으면서 했던 시기들이 있는데, 그땐 제가 성경을 해석할 능력이, 도구들이 많이 없으니까 뭐 알고 싶은 주제들이 있는데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모르겠는 건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한 게 뭐냐면 시편 119편 130절을 펴고요, 그 성경 읽기 전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나이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말씀으로 이는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럼 제가요 이 구절을 읽고 기도해, 하나님 저는 우둔한 자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저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읽을 때요, 제가 궁금하던 주제를 단 한 번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것이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 언제나 그 모든 제가 알고 싶은 주제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막 노트에 적어놨다가 한 3주 뒤 4주 뒤 지났는데 갑자기 페이지를 앞으로 넘기면서 이게 그 뜻이었구나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면은요, 제가 정말 그런 적이 있어요.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 재밌어서 자기가 싫을 정도로 성경을 계속 읽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이 내가 어떤 책을 보고 주석을 보고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알고 싶어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주의 말씀의 빛이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으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에 맞춰서 그분이 행동을 조정하심으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구나.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 일들이 성경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알고 싶은 주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알고 싶다고, 그러나 뭐야 돼요? 갈망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갈망함으로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 계시의 문을 여는 두 번째 열쇠는요,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순종하는 자가 얻을 수 있다. 높은 건물일수록요, 기초공사가 중요하죠. 안전한 건물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가장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단계가 어디예요? 기초공사예요. 롯데 시그니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나요? 아마 그 건물을 지으려면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기초를 놓아야 됐을 거예요. 이처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되는 반석이 놓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순종의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기초공사가 끝날 때 그 건물의 외적인 것들이 세워지고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들이 가능한 것처럼요,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세워질 때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외적이고 그 안에 마치 인테리어와 같이 세밀하고 디테일한 것들이요, 이 순종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할 때 더 큰 계시를 받기 위한 기초가 놓여지게 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할 때 더 큰 계시를 받기 위한 기초가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합시다. 순종은, 다시요, 순종은 계시를 끌어당기는 능력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매일의 묵상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그 한 구절 한 구절을요, 날마다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의 문을 여는 세 번째 열쇠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관계를 만드는 자가 얻을 수 있다. 계시의 문을 여는 세 번째 열쇠는요, 믿음의 관계, 영적인 우정에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했던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윗이 이제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평강이 임하고 다윗이 그 영광스러운 궁전 안에 지낼 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자신은 화려한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초라한 이 장막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요, 나중에 사무엘상 7장, 하 7장을 보시면 이러한 다윗의 목마름, 갈망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전달해 주세요. 근데 다윗이 어떤 인물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소개되는 인물이에요. 당시의 지구상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면 단연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지구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그토록 갈망하던 기도의 응답을 다윗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절대로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그분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 세 분이 사랑의 연합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왜? 요한복음 17장에 그러한 하나됨이야말로 세 분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음의 창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퍼즐들을요,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두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퍼즐들을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두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복잡한 얘기가 아니죠. 세상도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맥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왜?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결정적인 문, 그 문을 열어줄 그 있는 대한민국의 예수보혈로 끊을 수 없는 삼겹줄, 학연, 지연, 혈연. 네, 농담입니다. 네, 걷어낼게요. 예수보혈을 다 끊을 수 있습니다. 네, 요점은 그 정도로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같은 어떤 게 있죠? 그 다음 단계 사람의 인맥을 통해서 그 사람이 열어주면 일이 막 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결정적으로 다음 단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어갈 때요, 그 키를 열어줄 수 있는 키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의 관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나단 선지자와 같은 이러한 영적인 관계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이러한 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8장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10대 시절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10대 시절에요, 다윗은 백성들 앞에 부지런히 출입하였어요. 언제나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친절함과 관대함으로 그들을 대했어요. 그는 단번에 골리앗을 이김으로 국가적인 영웅이 되었지만요, 더 낮은 곳에 내려가 백성들 앞을 출입함으로 그들을 섬겼어요. 다윗이 아둘람굴로 도망쳤던 시기는 어떻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요, 국가적인 영웅이 됐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실패한 인생처럼 전락한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워 보이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누가 다윗에게 찾아오게 되죠?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놀부처럼 찾아가도 쌀 한 톨 안 줄 것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에 원통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을 때 찾아갈까요? 절대로 찾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요, 자연스럽게 이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이 떠오르지 반대되는 사람들 절대 떠올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가장 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때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다윗이 이러한 어려운 순간에 있을지라도요, 다윗에게 가면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분위기, 그 인상과 기대감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윗은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만큼요, 소망과 관대함의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면으로 인해서요,
가는 곳마다 더 많은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환난 당한 자, 빚지고 억울한 자들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나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떼어올 때 내가 저 사람에게 가면 소망을 얻을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을 불어넣을 수 있겠어요? 특별히 이 세 번째 열쇠는요, 이 시대가 마주한 저는 강력한 도전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왜요? 이 시대는 모든 게 혼자 하는 것이 편한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태어난 배경이요, 한 사람만 한 명만 낳아 잘 키우자였어요. 대가족을 이루던 시대를 지나서 그냥 한 사람만, 한 명만 낳아 잘 키우자. 시대 정신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는 것처럼요, 이 시대는 정말 사사기 시대 같아요. 모두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 생각과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익숙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정신 흐름 속에서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이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그 하늘의 영적인 주파수에 맞춰서 하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계속 세워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관계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관계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순간에서 친절함과 관대함을 베푸는 작은 일들을 통해 영적인 다이얼들이 맞춰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예배팀 나오시겠어요? 구체적인 실천사항, 제가 오늘 유인물이 드린 게 이거 좀 다 적었습니다. 제가 할 말을. 자, 구체적인 실천사항입니다. 첫 번째, 갈망의 열쇠에 대한 우리의 실천사항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지켜라. 여러분, 갈망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이 들면 기도하겠다, 말씀 보겠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갈망의 우물이 터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땅을 파내려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갈망의 열쇠를 열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세상의 영에 주목하는 일들을 멈춰야 돼요. 아까 바울이 뭐라고 했죠? 세상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즉, 갈망의 불씨가요,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 꺼지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여러분, 미디어 사용에 대한 원칙을 세워주세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숏폼에 익숙해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짧은 영상 보는 거, 저도요, 어느 날 이렇게 숏폼 쭉 보다 보면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머리가 맹해. 집중력이 확 놓쳐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볼 때, 저도 확실히 이 미디어의 발달을 통해서 몇 년 전에 비해서 미디어를 확실히 많이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집중력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도 그나마 내가 붙잡고 하는 거 보면 제가 그래도 책을 많이 보거든요. 내가 만약 책을 안 봤으면은 내가 계속 이 멍한 상태가 되게 영향을 많이 줬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숏폼이 아니라 큐티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2번입니다. 순종의 열쇠.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시작. 들었다면 즉각 순종하라. 즉각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의 딜레이가 있으면요, 순종의 가능성이 급속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집회 때 선교 가겠습니다. 손 들었는데 1년 안에 선교를 안 나가면요, 그 선교 그 신청서에서 뭐 50% 이상이 8, 90%인가가 뚝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그 예배 현장에서 내가 막 선교 나가야지 했다가 그게 길어지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먹고도 살아야 되고 갔다 오면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초점은 생각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행동에 있어요. 순종은 생각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의 감동이 있어도 생각이 길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감동이나 깨달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 실천해야 돼요. 감동이 있으면은 뭐 내가 포스트잇으로 붙여놓던 이 감동을 내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의 열쇠는 이해력이 아니라 신뢰에 있다. 여러분, 동의될 때마다 무엇을 하는 것은요, 순종이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어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맞습니까? 이러한 면에서 여러분의 삶에 이 순종의 열쇠, 순종의 문을 열어주는 강력한 통로는요, 권위자와의 관계예요. 세워진 리더가 무언가를 요청할 때 최선을 다해 순종하기를 연습하세요. 아멘?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함으로 따르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눈에 얘기하자면, 저는
이야기에서 저는 어떤 위치예요? 권위자의 위치죠. 그럼 제 역할은 뭐예요? 그것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의 자세로. 그러나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어떤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전사님이 말하면, 특히 전제 조건이 있죠.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가 뭘 떠올렸는데 이 친구 내가 말하면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겠지. 이렇게 하면 제가 순종의 말을 나눌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긴 그런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딱 들으면 이건 이 친구, 딱 이거 반주 현영이, 할렐루야. 철이 형제가 거의 그런 것 같더라고요. 철이 형제가 거의 햄버거와 감자칩처럼 항상, 지금은 스케줄로 돼 있는데 항상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해가지고, 맞죠? 개인 섭외 많이 하시더라고요. 뭔 거예요? 현영자매를 하면 도와줄 거야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 제가 그냥 이 사람 하면은 고민도 없이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길 원합니다. 아멘. 3번, 관계의 열쇠.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작은 일에 친절함을 나타내라. 굵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뭐예요? 반갑게 먼저 인사하라.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거 경험했어요. 제가 그래도 유아 유민이요,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인사훈련 시키거든요. 어른 만나면 무조건 인사시켜요. 요즘 뭐 엘리베이터에서 봐도 옆 위층 아래층 살아도 인사 안 하잖아요. 항상 어른 보면 인사해야지. 그럼 애들이 이제 됐어, 이제 타면은 누구 있는지 기다렸다가 계시면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확실히 이렇게 성인끼리 만나면 어떡한데, 애가 한번 인사하면. 근데 제가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는 걸 경험한 게 몇 번요, 그분들 출근할 때 먹으려고 가지고 있던 거를 유민이가 안녕하세요 하니까 갑자기 혹시 이거 줘도 돼요? 야, 인사 잘하면 떡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져요. 인사만 잘해도 굶어 죽지 않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여러분, 인사 잘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맞나요? 교회에서 그래서 뭐예요? 누군가를 만나면요, 먼저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먼저 반갑게 인사하세요. 다윗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은 없지만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가서 인사해 보세요.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요. 먼저. 근데 그때요, 이게 계시를 끌어온 통로라는 거예요. 제가 거대한 계시에 대한 어떤 원어적인 의미,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질서가인데 왜 중요한지 설명했지만, 결국 이 계시가 어떻게 얻어내냐면 성경 공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마주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먼저 가서 오셨어요. 세진자매 오셨어요. 할렐루야. 인사할 때요, 여러분도 모르는 영적인 다이얼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그걸 원합니다. 여러분, MBTI 이제 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의 기질이 아니라 하늘의 기질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 선포해 봅시다. 리플렉트는 하나님 나라의 5성 호텔이다. 할렐루야.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그래서 뭐예요? 인사를 잘하면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2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가정에 초대하거나 따로 시간을 내어 만남을 가지라.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제가 가끔 최근에 누구 집에서 만난다더라 하면요, 고맙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래도 이 교제들을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 교회 밖에서 가지는 만나면요, 특별히 서로의 관계를 더 빠르게 진전시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는 예배 가운데 어떤 정해진 타임테이블 안에 만나다 보니까 깊은 교제들을 하기 어려운데, 특별히 가정을 열면은요, 그 관계들이 더 빠르게 진전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우리 보아 같은 청년들, 할렐루야, 4명 초대했는데 앞으로 더 가정들도 저 내어드려서 우리 이렇게 교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 사람들을 초대하거나 따로 시간을 내어 만나는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3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베풀어라. 복음의 핵심은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관대한 베품에 있어요. 오늘날 저희 세대는요, 기브 앤 테이크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내가 받으면 마치 일본 사람 같아요. 그 일본인들이 빚지는 거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받았으면 그만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저도 옛날 청년 사역할 때 이거 얼마나 깼는지 몰라요. 밥 먹으러 가면 그런 공식 있잖아요. 밥을 이 사람이 사면 커피는 이 사람이 사고, 이번에 이 사람이 밥을 샀으면 다음에 만나면 저 사람이 사고. 근데 많은 친구들이요, 그걸 계산하더라고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게 너무 배서 지난번에 네가 샀으니까 내가 살게. 아니, 지난번에 네가 사고 이번에 네가 사도 되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가정도요, 정해놓은 원칙들이 있어요. 어떤 원칙에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그 대상들은요, 저희가 먹이고 베풉니다.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뭐라고요? 관대한 베품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해요.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잡으세요. 누군가 하겠지, 누가 먼저 계산하겠지 하지 말고 뭐예요? 내가 먼저 하겠다고 생각하세요. 아멘. 어제 밤에도 감사하더라고요. 여시 들어오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엿이 들어오다니 와이프가 그랬더니 여보 욕 같다고 이런 엿이. 그리고 갑자기 또 딸기잼이 들어오고. 네. 우리 한국 가운데 있었던 그 베품의 관대한 문화들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뭐예요? 반응하라. 특별히 요거 카톡방에서 반응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반응하는, 부담은 갖지 말되 책임감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카톡방에서도 반응하고요.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때 어떻게 된다고요? 계시의 영이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예. 40일 기도해서 뭐 환상 봐야지 계시 받는다고 하면은 받기 너무 어렵잖아요. 먼저 인사하면 되는구나. 베풀면 되는구나. 사람을 초대하면,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주파수, 더 많은 계시를 받을 주파수가 형성되는구나. 할렐루야. 우리 일들을 통해서요, 우리 내년에는요, 정말 여기저기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제 부르심은 이것입니다. 제가 방향을 찾았고요. 그 계시의 영 가운데 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내년 5년 뒤 만났는데 여전히 부르심이 모르겠어요. 꿈이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할렐루야.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